에스겔 1장.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북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몰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늙어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녹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이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그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에는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가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았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며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 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이 나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이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천국것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들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들을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는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양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에스겔 2장.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해 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이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 살고 정갈 때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의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에스겔 3장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우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 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로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다.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 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위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데라빔으로 갔다. 그 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그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가고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에스겔 4장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 있는 날 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세 계산하여 주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 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가 옆으로 누워 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 흰씩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몰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묻고 물을 대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서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에스겔 5장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틀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리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 들고 그 흩어진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꺼내서 불 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을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페어더미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는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고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가운데서 꺾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에스겔 6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서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양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로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서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양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할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 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밑에 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7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미 다가왔다. 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일어났다. 이미 다가왔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정해진 멸망이 너희에게 들이닥쳤다.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가까웠다. 산에서 즐겁게 환호하지 못할 당황할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나의
나의 분을 너희에게 쏟아서 너희를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다. 보아라, 들이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질한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 트나왔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남을 사람이 없고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의 가진 것들 가운데서 눈에 띌 만한 것은 하나님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이르러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되찾으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게 부지할 수가 없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장비를 갖춘다 하여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내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전쟁이 있고 집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녘에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더러는 살아남아서 계곡에서 놀란 비둘기처럼 산으로 피하겠지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을 뜰 것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두려워서 온몸을 뜰 것이다. 모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할 것이요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언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흙이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보석으로 역겹고도 보기 싫은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보석을 오물이 되게 하겠다. 또 내가 그 보석을 외국 사람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게 하고 세상의 악인들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겠다. 내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니 외국 사람들이 나의 은밀한 성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약탈할 것이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 살육이 가득 차 있고 이 도성에는 폭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강한 사람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성소들이 모두 더럽혀지게 하겠다. 파멸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평안을 찾지만 전혀 없을 것이다. 재앙이 재앙을 겹치고 불길한 기별이 꼬리를 물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묵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요 제사장에게는 가르쳐줄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는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은 통곡하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 땅의 백성은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8장 제6년 여섯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을 때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잡으셨다. 내가 바라보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밑으로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처럼 보였다. 그때 그 형상의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것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나를 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시야 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향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다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고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에스겔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각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느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민문 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못이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제단에 섰다. 제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못이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내가 나가 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살육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을 갚아줄 뿐이다. 그런데 못이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에스겔 10장.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못이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못이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고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못이옷을 입은 사람 의 손은 두 손에서 넘겨주니
사람의 두 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 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보니 내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는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것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할 것 없이 그들의 온몸과 내 바퀴에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또 올라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에스겔 11장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볼레아다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 내며 악독한 일을 꾀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 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은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다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하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분하야의 아들 불려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지 아니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그들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들을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에스겔 12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고 너는 저녁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곳으로 내다 놓아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지고 어두울 때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그대로 하였다. 내 짐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았다. 그리고 저녁의 때에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뚫고 어두울 때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 짐을 메웠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징조라고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추방되어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올가 그를 바벨로니아 백성의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본보고 죽을 것이다. 내가 왕의 경호원과 경호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뒤에서 내가 칼을 빼어 들고 쫓아가겠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버릴 때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적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3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이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더미에 있는 여호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우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소나기를 퍼붓고 우박을 쏟아내리고 폭풍을 일으킬 것이니 그 담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 되었느냐고 비난하여 추궁할 것이라고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퍼붓고 내가 분노하여 우박을 쏟으면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그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길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담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현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발목마다 부적띠를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은 살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새 잡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너희의 부적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의 팔목에서 떼어내고 너희가 새 잡듯이 사냥한 영혼들을 풀어놓겠다. 또 내가 너희의 너울을 찢어서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길 것이다. 나는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그를 괴롭혔으며 악인의 손을 너희가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 여자들이 다시는 헛된 환상을 못 보게 하며 점괘를 말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게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뜻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일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게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다.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부어 자기에게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네 가지 맹렬한 재앙들고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고 산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렀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든.
하물며 그들이 불에 타고 그을렀으니 무슨 설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산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서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스겔 16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때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내 기름을 발라 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 주었고 물개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고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멜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영미처럼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거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내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혀주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음식 곧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나는 제물로 삼았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너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내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하였다.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 내가 내 아들, 딸마저 제물로 바쳤다. 또 내가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내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길거리마다 내가 올라갈 누각을 짚고 내가 누울 높은 단을 만들었다. 너는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내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내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고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또 저 장사하는 나라 바빌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방자한 청녀와 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내가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누각을 세워놓고 몸을 팔면서도 내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재산을 쏟아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내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즐기던 내 정부들과 내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놓아 그들이 모두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내가 내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면 그들이 내 누각을 헐고 내 높은 단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옷을 벗겨버리고 내 모든 장식품을 빼앗은 다음에 너를 벌거벗게 알몸으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너를 대항하여 한 무리를 끌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들은 내 집을 불사르고 많은 여인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음행을 끝장내서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게 하겠다. 그제야 너는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터뜨려 놓았으니 나도 내 행실대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내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람마다 너를 비꼬아서 그 어머니에게 그 딸이다 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내 어머니의 딸이면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내 언니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그리고 내 언니는 그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내 동생은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 사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실만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역겨운 일들만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부족한 듯이 내 모든 행실이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동생 소돔 곧 그와 내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반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들보다 역겨운 일들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지러 놓은 그 온갖 역겨운 일들로 너는 내 언니와 아우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내가 내 언니와 아우보다 더 역겨운 죄를 지음으로 내 언니와 아우가 유리한 판단을 받았으니 너는 마땅한 수치를 당해야 할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내 언니와 아우를 의롭게 보이게 하였으니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그제야 너는 내 치욕을 감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언니와 아우는 내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내 언니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될 때에 너와 내 딸들도 예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내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내가 내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에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놀림까지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곧 에돔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이 너를 비웃고 블레셋 딸들이 너를 조롱한다. 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처럼 역겨운 일들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어놓은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7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얼룩달룩한 깃들을 가진 그 독수리는 맥향목 위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 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고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가 되도록 한 것인데 그 모양이 되고 말았다.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고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이것은 바벨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하게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이 바벨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옆에 흙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로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것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 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가들 가운데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그들의 모든 나무가 낮추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에스겔 1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을 해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어렵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 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율례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의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으라. 내가 일하는 방식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불러줄 애가를 지어라. 너는 이렇게 불러라.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서 제 새끼들을 기르던 암사자였다. 그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니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며 그들이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았다.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철장에 넣어서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였다.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자인 통치지팡이가 되었다. 그 하나가 굵고 큰 가지들보다 더 높이 치솟고 많은 가지 가운데 우뚝 솟았으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 있었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리니 통치자들의 통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애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에스겔 20장 제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였다.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 집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을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므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었어.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않았다.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나의 윤리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또 한 번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은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 발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율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나는 그들이 모든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지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에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에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런 곳의 이름은 오늘까지 바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우상을 따라 다니며 음행을 하느냐. 또 너희는 온갖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오겠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민족의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과 똑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숫자를 세며 언약의 띠로 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거기에서 내가 그 너희의 제물과 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제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올 때에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을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야만 했지만 너희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열구를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을 규탄하여 외치고 남쪽 네겝의 숲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네겝의 숲에게 말하여라.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숲속에 불을 지르겠다. 그 불은 숲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태울 것이다. 활활 솟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아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 불에 그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나 주가 그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르쳐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